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7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야고보서 신약 372페이지 1장 27절. 네, 저는 온라인으로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꼭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짚어가면서 또 빨간 줄 굵건 긋고 깨달은 건 또 쓰고 그렇게 하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도 깨달은 건 적고 내가 깨달은 것도 적어놓고 또 설교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 받아 적고 우리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고개 숙일 줄 알고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고개 숙일 줄 알고 행할 줄 알아야겠죠. 입만 살아서 우리가 아무리 떠든들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저 좀 지옥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저를 그대로 지옥 보내주세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제가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저를 그대로 지옥문으로 던져버리세요 라고 사는 거와 똑같겠죠.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는 경건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때요? 교회와 또 우리 각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돕는 손길을 보다들 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장 13절까지 우리 했었죠. 2장 13절까지요.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긍휼이 뭐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인간 세상에서요. 한마디로 저런 쓰레기가 있나? 저런 독종이 있나?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아주 악질 인간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요러한 인간들은 예외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설교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한이 없는 사랑이다. 한이 없다. 그렇죠. 무한대죠. 무한대. 왜 그래요? 그 목숨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니까. 그렇죠? 곧 누구의 목숨이에요?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죠?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떤 빚이요? 목숨값.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저당 잡혀서 우리 목숨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내던지고 건진 게 우리 목숨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창조주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값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교회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온갖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지 않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퇴보한다는 것은 그거는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왜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면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는 영혼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항상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어때요? 죄를 미워하시죠? 그렇죠?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또 어때요? 질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 스마트폰이든 무슨 게임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바로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키, 성령을 쫓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 성령을 쫓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짜리 그런 건물에 욕심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목회자와 온 성도가 성령을 쫓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과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께 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면 어때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떨까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력하게 통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허수아비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두 팔 벌리고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들 벼밭에다가 논밭에 논에다가 있잖아요. 벼를 심어놓고
허수아비를 수축기를 박아봤자 요즘 참새들은요, 교활해가지고요. 허수아비요? 허수아비로 알아요, 허수아비로. 다 알아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성령께 집중하자면 우리가 온 신경을 성령께 우리의 모든 이 더듬이를 영적 더듬이를 곧 우리의 온 마음을 성령께 집중하지 않으면 수시로 파고드는 이 죄악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있잖아요. 제가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탄식만 나요. 탄식만. 너무나 있잖아요. 도마 위에다가 확인이 나팔수 목사의 정체를 보여주시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야지. 도마 위에다가 저의 정체를 쫙 깔아놓으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쫓으면 어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성령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는 거예요. 감출 게 있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벌거벗긴다고 해서.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을 보냈건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분을 짓밟고 그분을 외면하기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도방송 소개를 들어봐요. 제가 그렇다고 국도방송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국도방송. 이제 여러분들 제가 대구 국도방송을 탑니다. 나팔수가. 제 기회가 왔어요. 목사님들 안 한대.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한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되나 봐. 근데 제가 그랬더니 저 합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좀 있잖아요. 나팔수가 워낙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아시니까 이번 모임 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전국을 강타하고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제가 전국을 뛰는 걸 이제 알아요. 하도 전도지를 뿌리니까 교단에 저희 전도지가 보고가 됐나 봐. 아무쪼록 대구 국동방송 제가 대구 지방에 소속이 돼가지고 대구 국동방송에 이제 10분짜리 대략 광고 빼면은 한 8분 30초 돼요. 8분 30초를 그게 얼마나 짧아요? 제가 요즘은 잠깐만 해도 20분이라 하더라고요. 8분 30초 동안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약 17교회가 되는데 저희 이제 목회자 모임이. 근데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다 그랬죠. 해야 되니까. 제 설교가 그게 요한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그 모진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아마 첫 설교 끝날 때까지 제가 성령을 쫓으라 그럴 거예요. 계속 성령을 쫓으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을 거예요. 쫓으라. 저는요 원고 없이 할 거예요. 원고 없이. 원고 왔는데 8분 10분을 넘어도 된대요. 15분을 해도 된대. 자기들이 다 편집한답니다.
자를 거 자르고 뭐. 근데 저는요, 뺄 게 없도록 8분 30초를 딱, 원고 없이 설교하는데 8분 30초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딱 짜집기를 해서 갈 거예요. 원고 없이. 도굴적.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하게 생겼어요. 안 하니까. 그래서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딱 2사람인가 3사람이 딱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냈대요, 이미. 그거 할 수 있는 비용을 냈답니다. 그래서 뭐 해야죠. 제가 뭘 하겠어요? 성령을 쫓아야하라고. 예, 기회를 주시는 건지 드디어 이제 나팔수가 대구 극동방송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든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걸 믿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도 몇 사람을 살릴 걸 믿어요. 저는 다수를 깨우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생명줄을 던져도 들을 귀만 듣습니다. 닫을 귀는 닫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이 딱 그게 설교가 나가게 되면 맨 끝에 교회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교회 전화번호. 그래서 또 몇 분 정도가 또 저와 연결돼서 또 상담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첫 설교가 만약에 파장이 좋은 쪽으로 흐른다면 메인 방송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렇죠? 순식간에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표적 같은 거. 저는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표적을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제일 큰 표적은 저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다. 사람의 마음이 성령을 쫓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는 일들이 저는 그날 대구 지역에서 벌어지기 바래요. 단 한 사람에게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될 줄. 그래서 미국의 제가 닉네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도 다른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돕는 일에 손도 걷어붙이고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들어요. 감동이 오니까. 제가 하겠어요? 나팔수 설교가 여러분들 들어봐요. 얼마나 버벅거려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어저께 설교한 걸 올려보니까 야 이거 설교 잘못했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못됐다고 했거든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50 몇 분짜리를 어저께 설교한 걸 들었는데 잘못했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진행한 줄거리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설교는요 거꾸로 나갔더라고요. 거꾸로.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저께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것을 긍휼로만 초점을 맞춰갔는데요. 성령께서는요, 이 자유의 율법이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성령의 법이라고 설교를 계속 끌고 가셨더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성령의 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여기 나오는 이 자유가요.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다. 곧 자유케 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은요. 죽음의 법에서 그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성령의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 줄거리를요. 사실은 긍휼 쪽만 몰아갔는데요. 성령께서는 설교 끝날 때까지 그렇게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는 그런 줄거리로 끝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검토하는데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끝까지 밀고 끌고 가셨더라고요. 자, 우리 2장 14절 2장 14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의 눈치에 행위의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행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행동하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요,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과 관련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관련된 거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 믿음은 어떤 관념적인 거. 우리 생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행하는 거는 우리가 그저 움직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망조예요. 여기서 행하면 뭐냐면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어떤 율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을요. 야고보서 2장 12절을 이거를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에 대해서 그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성령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거를요. 뭐 언어를 풀어가지고 언어를 푼들 알겠어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걸 풀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풀었겠냐고요. 이걸 원어를 보면 알겠어요? 원어를 보면. 원어를 본들 알겠어요? 몰라요? 원어를. 원어를 해석한들 알겠어요? 아니요. 주님 마음을 알아야죠. 그저 있잖아 여러분들 이 자유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행함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여기다 붙이고요, 여기다 붙였습니다, 말씀. 지들이 행해 보겠다고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겠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이 떠났으니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떠났으니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처절하게 죽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죽어요. 광야에서 있잖아요.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이 200에서 300만 명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뻗어요, 광야에서. 성령이 떠난 결과예요. 성령이 떠난 결과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난 결과는 어떤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여러분들,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보입니까? 아니,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요, 자신들을 향한 열정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하늘 그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탑은요, 또 하나의 선악과예요. 어때요?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떠난 인류는요, 저주고요. 성령이 떠난 인류는요, 패망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죄가 어떤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인류가 멸망하게 된 선봉적인 원인,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의 의미를 모르니 지푸라기 복음이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모르니. 예? 성령을 모르니.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제가 이 성령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괴로워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저는 기대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기대를 내려놓기로. 왜냐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몰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으셨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가 성령을 쫓으라고 행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겠어요. 뭐라 그럴까요? 꼴까울 하나에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야, 나팔스 목사가 요즘 많은 카페에서 종말론 얘기하고 3차 대전을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팔스 목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래. 쟤 요즘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
성령을 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열천의 비유를 보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때 나팔수 목사 설교를 듣고 내가 온전히 돌이킨 게 참 다행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길 바래요. 무슨 얘기냐면 열천의 비유에 보면요. 등 안에 기름이 없는 자들이 그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미련하대. 자, 지금 나팔수 목사가 성령을 쫓아 향하라는 건 솔직히 뭘 말하냐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에요. 답이 나오잖아요. 5명은요. 지혜롭대요. 지혜롭다는 그 단어 자체에도 결론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쫓았는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건요. 성령을 쫓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은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있는 게 뭐예요? 그분과 연합되고요. 그분을 쫓는 거고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다가가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생각을 구하고 그분께 내가 한 발 한 발 딛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때요? 미련한 자들은 성령께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부르기조차 하지 않아요. 성령과 거리가 멀어요. 기대기는 그냥 조금 더 내 문제를 상의하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에 갇히게 됩니다. 열천의 비유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누가 천국 들어갈 거냐 지옥 들어갈 거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이처녀들이 문이 닫히고 나서 아무리 두들긴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3차 대전이 뭐 어쩌니 휴거가 어쩌니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영혼들이에요? 아니면 성령께 집중하는 겁니까?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성령을 쫓으면은 그러한 것들에 예민한 것은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뭐 3차 대전에 관심 두고 뭐 휴거에 관심 그렇다고 휴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건데 맹목적인 관심이에요. 미친 듯이 그들의 눈에는 평온함이 없어요. 성령께 집중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요? 등불이 켜져요. 그렇죠? 등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건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는 빛된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한다는 건 뭘 말해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며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불이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을 밝히며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고 우선은 내가 살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을 야고보서 2장 12절이에요. 12절, 12.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가지고 농담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12,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뭘 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2장 12, 옳고 그름 12,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령께 예민하지 않으면 죄에 중간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죄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잠이 어때요? 정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로마서 8장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이는으로 가야죠. 이는으로. 왜 우리가 정잠이 없는지를 그 이는을 따라가야 되죠. 그 이유를 알아봐야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요, 과거에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해방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시는 그분의 그 통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어때요? 죄를 밀어내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요. 누가요? 성령의 통치가. 계속 인도하시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말씀합니다, 끝없이. 그게 그 끝없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 원어에는요, 법이 분리시키다. 분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시키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구분하는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무엇이 그릇된 건지를 우리 안에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면 왜 그러니? 선을 행하면 칭찬하시고, 악을 행하면 그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계속 독촉하시죠. 성령의 법은 성령의 통치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민기가 1년 전에 제가 가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변에서 아니야, 뭐 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극동방송을 아무리 들어도 나팔수 목사님 같은 설교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그런 제가 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민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다가 이번에 가서 그 혼란한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를 제가 드러내니까 어때요? 민기가 어때요? 이번 목사님 식구들이 오셔서
제가 성령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했다잖아요. 확증.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았다. 정말 성령을 쫓지 않고서는 목회도 신앙생활도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치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도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전신갑주는요, 그건 종이 갑옷이에요, 종이 갑옷.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전신갑주는요, 그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2절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 행함은 뭐냐? 자유의 율법대로 뭐뭐뭐뭐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통치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견디겠냐고. 여러분들,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예? 악한 세력을 악한 세력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검 그러니까 목사님 뭐 전신갑주에 그러면 성령이 빠져있는데요. 사람들은 참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집중이 바로 성령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검이죠. 놀라운 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어떻다고요? 우리를 시시각각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에서 기꺼이 쳐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누가요? 검을 보지 말고요, 그 검을 주시는 성령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던지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만약 그 검이 없다면요, 저는 지금요 전신갑주 가운데 지금 성령의 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검이 없다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예요.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요, 어떤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떤 거예요? 방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방패요? 방패 있잖아요. 무자비한 칼로요, 수십 번, 수백 번 치잖아요.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을, 여러분들, 칼은 뭐예요? 칼은 적을 찌를 수 있는 겁니다. 적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적에게 유일하게 피를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검입니다.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게 검이라니까요. 다른 것들은 어때요? 다른 것들은요, 만약 칼이 없이 있잖아요, 계속 막아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구원의 투구요, 날아갑니다. 땡그랑은 날아가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가슴팍 하나 찔러버리면요. 계속 찔러대는 그 검에 당하잖아요. 쓰러져요. 검을 들어야 돼요. 검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어. 다. 가슴에 대는 갑옷도 입었고 머리에 투구도 썼고요. 띠도 둘렀고 신발도 끝내주고 신었어요. 나가봐요. 코너에 몰려가지고요. 어디 터지지 그냥. 근데 어때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칼만 들어봐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칼. 벌써 겁부터 먹는 거예요. 툭툭 찌르는 거 툭툭. 그리고 어때요? 칼은 어때요? 견제용이에요, 견제용. 그죠? 근처에 못 오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손길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끊어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칼이 녹슬어가지고요. 칼이 녹슬어가지고, 봐봐요. 온갖 귀신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녹슨 칼로, 여러분들, 갑옷 다 뜯기고요. 신발 다 뺏기고, 축구도 뺏겨요. 어때요? 칼이 날쌘 있잖아요. 조금만 툭 해도요. 다가오는 유혹들의 손길이 다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이 중요하지만 그 검을 주시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이런 설교를 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전신갑주 가운데 왜 유일한 공격 무기인 그것이 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는 그 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지 않고서는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여러분들 성령의 검을 안 들고 있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무승부 아니면은 집니다. 맞죠? 무승부 아니면 집니다. 무승부 아니면 지는 거예요. 투우사가 소랑 싸우는데요. 칼이 없어. 무승부 아니면요. 그 불에 찔려 죽는 거예요. 어때요? 칼을 등에 꽂으니까 급소를 찌르니까 어때요? 툭 쓰러지잖아요. 그 센 소각이죠. 투우사가 아무리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를 보호하려고 뭘 하고 신발을 매끈한 걸 착용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칼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성령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설교를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검이 소중한 건가요. 근데 그 검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사단이 볼 수 없는 검을 세우는 거예요. 검을. 우리 마음판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때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한 법을 세우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우리는 또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교제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어때요? 그분은 우리를 내 백성이다. 우리는 또 나의 하나님이다. 어때요? 교제예요. 교제. 그걸 보고도 몰라요? 그 말씀에 분명 뭐라 그래요? 우리를 내 백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어때요? 이건 교제예요. 교제. 무엇을 위한 내주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제예요. 맞잖아요.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너희로. 나의 하나님. 주고받는 거예요. 이 주고받는 인격 관계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당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은 또한 사단에게는 검이에요. 검이. 자,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을 대적해 봐요. 충분할 것 같죠? 결국엔 부러집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쫓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도 나오고요, 소망도 나오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